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존재적 불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밖에서 지금 온 가족들이 다 이 아이를 받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리지만은 그 환영하는 줄도 모르고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듯이 고함을 치밀으면서 웁니다. 그 우는 모습을 보면 너무 불안해하는 그러한 아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은 이와 같이 태어나면서부터 존재적 불안이 있게 되죠. 그 불안의 근거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은 이 인간이 원래 그를 지신 하나님과 떨어져 나올 때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멀어진 그 소외됨으로 말미암아 오는 존재적 불안입니다. 땅 위에서 살아가는 그 인간들의 삶의 모습 속에 그런 불안한 모습들이 또 계속 심리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7가지로 나타난다고 심리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그가 굶어 죽을까 두려워서 늘 경제적 불안이 있습니다. 또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명예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예 때문에 사람들이 명예에 살고 명예에 죽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 가서 뭘 알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반장선거 하면은요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장성해 가면서 또 다른 그런 것들을 추구해 나가는데 그게 다 명예에 대한 불안에서 나오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이 몸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또 자산 중에 하나인데 이 건강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되게 보면 쉽게 무너지기도 하는데 그런 불안들이 있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갈망하고 만나기도 사모하지만은 또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다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또 많은 갈등, 상처들이 있어서 이 사랑의 불안이 있죠. 사랑의 상실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리고 세월에 장사 없다고 사람들은 늙어가는 것에 대한 노쇠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들이 이 자녀들과 함께 있다 보면요, 이 아이들이 가끔 부모를 어이없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자기가 나이가 먹었다고 이제 자기도 이제 힘이 없고 뭐 어쩐다고 이야기 자꾸 하면은 이 부모들이 버릇없이 어른 앞에서 그런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요, 이 아이들은 심각하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인간이 자기가 느끼는 세월이 빨리도 흐르고 내가 늙어간다는 것들에 대한 그 불안감이 있어서 그런 것들 자기도 모르게 표현이 나타나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또 하나의 불안은 자유에 대한 불안인데요. 자유를 잃어버릴 거야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사에도 보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었는데 그 자유를 상실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자들이 우리 남한에 와서 느낀 것 중에 쉽게 적응하지 못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로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자기의 시간을 얼마든지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자들이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말하는 그런 그 일상의 생활 속에서 느끼는 이러한 것들 그들은 큰 기적이고 행복이고 축복으로 생각하고 말하는데 그 속에서 늘 젖어 살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감사함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일부러 뭐 그렇게 안 하면 누가 잡아가니까 억지로 연출한 게 아닙니다. 진짜 자기의 삶을 비교해 가면서 북한에서 그렇게 어렵게 자유 없이 살다가 남한에 와서 살면서 보니까 얼마든지 자기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고 자기의 삶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 나온 탈북자들이요, 소수의 몇 명 빼고는 거의 다 성공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살려고 하는 삶의 의지에 비교하면 남한에서 사는 거
진짜 쉬운 것이다 생각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한에 탈북에 넘어오려면요, 죽고 사는 사선을 몇 번을 넘어서 왔는데 그 어려운 북한 지옥 같은 데서도 살았는데 그 사선을 몇 번 넘고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것, 남한에 사는 게 별로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 사는 거예요. 또 하나의 불안은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그 죽음에 대한 불안인데 항상 인간 내면에 그런 불안들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떻게 자기가 갈지 몰라요. 그래서 하루에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지금 살아서 눈 뜨고 있다는 게 이게 신기하고 기적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말에 인사가 뭐였냐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인사했어요. 밤새 안녕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거든요. 자, 이런 인간의 존재적 불안들이 있는데 만약 이 불안을 이겨야 하고 극복해 가는데 이 불안을 이기지 못하면 인간이 이제 어디에 들어가느냐? 추락하는 거죠. 한순간 이 불안에 사로잡혀서 불안에 압도당해서 결국 노예가 되면 거기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절망이에요. 인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내면에 완전한 침체, 또 내면에 깊은 수렁 속에 헤어날 수 없는 끝을 모르는 수렁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키에르케가드 실존주의 철학자이고 신학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인간의 절망, 이 절망이 뭐냐?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마음을 딱 놓아버릴 때, 이제 포기해버릴 때, 절망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그 인생을 끝없이 추락시켜서 결국에는 파멸로 죽음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빅터 프랑클이라는 저 죽음의 수용소로 불렸던 그 2차 대전 때 그 유태인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그 의사는 거기에서 무엇이 과연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사람을 살게 만들었고 어떤 사람은 살지 못하고 죽었는가 비교를 해보니까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삶의 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가진 사람은 살더라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그것을 놓아버린 사람은 결국에는 죽고 역사 속에서 사라진 것을 보았다고 그래서 기록을 하고 역사적인 증거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인간이 이같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내면의 그 상태를 잘 관리하고 조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인간의 전체적 불안을 스스로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끝없이 우리의 인생은 오늘은 잘 살고 건강한 것 같고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 같이 자신 있는 것 같은데 내일은 그렇지 못하고 완전히 파괴적인 사람으로 전락해가는 이런 인간의 불안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불안의 문제, 인간의 존재적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평화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에게 참 평안을 주느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말씀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인 하늘의 평강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고 그 하나님의 선물이 실제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 죄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다 홀로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속죄로 그 문제를 풀어놓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존재적 불안 그리고 그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주님께서 걷어가시고 하늘의 평화를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셨는데 바로 그 축복을 주님은 우리에게 누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라. 내가 주는 평안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주님이 나의 배경이시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삶의 끝은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따라서 나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 앞에 동참하는 축복의 주인공이라고 자기 자신에 대한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고 그런 믿음의 행동으로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떤 환란에 어떤 위기에 어떤 상태에 너희든지 반드시 일어서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세상으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서 우리가 늘 통행하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이 있고,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어소리티, 권위가 있다는 말이죠. 그 권세, 그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이기고 나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돈 몇 푼 있으면, 성적이 조금 나오면, 인물이 조금 그럴듯하면 사람들 앞에서 조금 자신 있어 하고 말이죠. 자기와 조금 더 가까운 사람 중에 조금 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조금 안심하고 이러지만은요, 그리스도인은 그냥 단편적이고 유한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배후에 있는 분이 누구인 걸 알아야 돼요. 자기와 임마누엘 하여 함께 하신 분이 누구인 걸 알아라는 거죠.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돼요. 나의 아버지가 누군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성시켜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만드시는데,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늘 인식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난관도 물러서지 말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깨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어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 새 세상을 살아가듯이,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은 잠시 있다가 지나갈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므로, 그 영광의 나라의 영광의 몸으로 주 앞에 설 것을 믿고, 오늘은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에게 위축당하거나 거기에 끌려서 유혹당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자기의 길을 담대히 가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거기만 까딱까딱하지 말고 아멘을 안 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 그래야 졸리지도 않지. 손양 목사님, 또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그냥 순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순교한 게 아니에요. 이 분명 하나님 앞에서 의한 자기 앞에 그 펼쳐져 있는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처럼 조금 더 살아야겠다는 그러한 생명의 시간의 연장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기쁘게 환영하면서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나아갔다는 거죠. 주기철 목사님의 오정목이다의 기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오늘 그런 분들은요, 죽음을 준비하거든요.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살다 가야 하는지에 대해 자기가 모든 우리 지금 현재 양떼들의 하나의 예표로서, 그들의 길잡이로서 지금 누군가 한 사람이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이 길을 열어놔야 한다면 바로 내가 양의 목자인 내가 바로 이 순교의 제물이 되어야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 한 번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자신도 들어가고 다음 후손들도 그 길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일사가고 한 번 죽고 영원히 산다는 그런 정신으로 자기 길을 흔들림없이 갔단 말이죠. 주기철 목사님의 네 번째 아들인 주광주 장로님의 간증을 보면요, 자기 아버지처럼 약하고 자기 아버지처럼 눈물 많고 연약한 사람이 없다고. 사람들은 그분이 굉장히 의지가 강해가지고 막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그렇게 한 걸로 생각하지 마라고 이야기 간증하더라고. 그러니까 거기 보면 그의 기도 중에 나의 노모 처자식을 하나님 앞에 맡기잖아요. 정을 끊으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려고. 그것이 늘 마음에 걸려서, 나 한 사람 고난받고 상처받는 문제가 아닌데 나로 인해서 온 가족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고 늙은 노모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마음 상처받을 거 생각하니까 그것을 못 견디겠는 거죠. 근데 그것을 끊고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하는데, 순교의 제물이 돼야겠는데, 그런 것들이 나를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시대에 자기 자신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침 네번 삶의 자리가 있는데, 자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다 하나님께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자기 자신의 삶의 사명을 인식해야 돼요. 사람마다 자기의 사명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끝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사명을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가 손을 묶이고, 그리고 죽을지 모른다고 예언자들이 계속 그에게 예고를 해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미션, 사명이 뭔가를 말씀했어요. 그것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그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전파되어 방황하고 상처있고 죽어가는 이방인들 주께로 돌아오듯이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거죠. 그런데 그 사명을 위하여 자기 신 사는데, 살고 죽는 데 집착과 애착을 버리겠다는 거죠. 그 확실하게 깨닫고, 그분이 흐트러짐 없이, 주저함이 없이 분명하게 예루살렘 올라가면 자기가 이제 세사를 묶여 감옥에 갇혀 죽게 된다는 걸 알면서도 흔들림없이 그 길을 갔다, 이 말이죠. 인간이 자기의 사명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칼 힐트는 말하기를 인간 최고의 그런 날은 자기 사명을 깨달은 날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어느 때 자기의 사명이 깨달아진가요? 진짜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져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주기철 목사님처럼 5가지 제목으로 기도의 제목을 잡아서 기도할 때 이제 그 사명을 제가 깨닫고 지금 제가 나의 사명을 이야기했는데요. 기도의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안 들려서 귀가 안 들려가지고 안 들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고 그 뜻이 내 안에서 구원을 일으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저도 모태신앙인이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늘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한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한 소리를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듣고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성경을 읽었고, 초등학생인데 제가 성경을 7번 읽었으니까 형하고 경쟁을 해서 막 이기려고 7번을 읽었어요. 그리고 중학교도 다니고 그랬는데 사실은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교회 가서, 그때는 시골에는 옛날에 전도사님 계셨어. 시골 전체 18개 교회가 있다면 그 중에 목사님이 1명이나 2명, 많아야 3명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시골 교회는요, 전도사님이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님 와서 목회를 하시고, 목사님은 1년에 한 차례나 2차례 와가지고 성례식 집례하고 집사 임명하고 가셨어. 근데 거기 시골에서 전도사님이 그렇게 짱짱하게 막 설교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거의 뭔 말인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따라서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같이 이렇게 1시간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걸어온데 1시간 전에 교회 예배당에 도착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돌아갈 때 또 시간 걸리고 그렇죠. 그런데 어느 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지냐.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3개월 동안 집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뭔가 마음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더니 고등학교 1학년 딱 되니까 말이죠. 1학년 막 들어가니까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 복음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의 희생이 장차 인류의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로 2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하시자가 딱 대비되면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하여 그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그 예표가 되어서 우리를 대신한
하나님의 어린 신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하신 것에 대해 예표로 구약에 말씀하시고 신약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나가는 이런 것들이 다 대비하면서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하나 정리가 됐어요. 많은 고민이 많을 때잖아요. 이 중고등학생들이 나름대로 이제 공부도 하고 인생도 경험하고 친구도 사귀면서 많은 것을 한 번에 접촉하면서 고민이 많아요. 학생들이 순수한 고민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야 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혼란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해서 나에게 딱 정리를 주세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려지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두고 오늘 이 땅의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다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생존에 대한 모든 것들은 그분이 책임지신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오늘 내 안에 영혼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리들, 체계적인 것들이 뭔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정리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삶에 적용해 나가는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첫 번째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 성령이 오늘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데 그 교회가 누구냐면 바로 오늘 성도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그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 들을 수 있어야겠어요.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겠어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내가 살아내도록 복음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야 한다. 광주에 길 위의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했던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신학교 때 우리 1년 후배이고 목사님도 1년 후배이고 나이는 동갑이신데 이 목사님이 지금 복음을 전합니다. 그분의 주장이 나름대로 철학이 뭐였느냐면 오늘 이 말씀에 복음은 살아내야 복음이다. 너무나 평범한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그게 크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늘 그 이야기를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복음살이 목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이분이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을 때 돌아가셨어요. 60 되어서 돌아가셨는가, 그쪽 이전에 돌아갔는가, 이쪽 저쪽에 그 목사님이 부름을 받았어요. 저거는 신학교 1년 후배시니까요. 얼마나 친하겠어요. 박사원도 같이 공부했어요. 또 같이 기도하는 기도 동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익숙하게 잘 알죠.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우리 아들 결혼식披露宴에 못 오고 시간이 안 맞아서 못 오고 미리 오셔서 그 친구하고 같이 오셔서 제가 같이 식사 대접을 하는데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분이 말을 잘 하거든요. 아주 막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셔. 근데 너무 말씀 안 하셔. 그래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옛날로 좀 다른데 어찌 말씀이 없느냐 했더니 사모님이 그래요. 목사님 모르셨어요? 교통사고 크게 나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랬나? 나 몰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얼마 뒤에 또 충격적인 이야기를 그 친구 목사님이 그 같이 왔던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무슨 일인 거야 했더니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건강하거든요. 저보다 크고 건강하고 그랬어요. 그 건강하고 열정적인 목사님 돌아가실 때 무슨 말이냐 했더니 기도원에 여름에 금식기도 가가지고 거기서 3일 만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충격을 받았어요. 저 가까운 분들이 빨리빨리 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어찌 그렇게 빨리 가셨을까? 그럼 제가 해석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분이 학교 다닐 때 그 학년에서 1등 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하더니 하나님 앞에 빨리 합격해갖고 천국도 빨리 가시네. 다 목사님들이 아쉬워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광주에서 그렇게 많이 목사님들이 조문 온 지 처음이다 그러더라고요.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분도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막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힘들게 먹게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갔는데 그 자녀들이 또 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하나 자녀는 의사가 되고 하나는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으로 살아내야 돼.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내 삶을 살아내지 않고 말씀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사니까 오늘 현대 사회가 혼란하다는 거죠. 중세에 많은 교인들이 있었고 기독교인 숫자 그렇게 많았지만 중세가 말씀과 삶이 일치되지 못해서 살아내지 못하니까 중세 교회가 암흑교회가 되었고 세상에 빛이 된 게 아니라 어둠을 더 주는 장애물이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덜 점검해보고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복음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목사가 되도록 또 성도가 되도록 권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제자를 만들어내는 제자가 되도록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야겠어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아라. Make disciple. 제자를 만들어내라. 마데투샤테라는 헬라 말인데요. 제자를 만들어내라는 거죠. 제자는 우리는 좋은 사람이 어디서 올 것을 생각하고 좋은 남편 댁감, 좋은 아내감이 올 것을 생각하지만 좋은 남편감, 좋은 아내감은 하나도 없어요.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 우리나라 역사에 있듯이 말이죠. 그 소문난 그 지역에 바보가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이 늘 그에게 바보 온달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임금님의 딸이 공주가 울기만 하면 집에서 말하기를 너 울기만 하면은 바보 온달한테 시집 보낸다. 그런 얘기를 늘 하고 듣고 살았어. 나중에 성인이 돼가지고 이 딸을 시집 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놓으라는 남편감들이 다 와서 선을 보려고 줄을 섰는데 그 평강공주는 나 신랑감이 이미 어렸을 때부터 정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 어디에 있느냐 그랬더니 말이죠. 저기 지금 길거리에 있는 저 온달이 나 신랑감 아니냐고, 나 신랑 아니냐고. 깜짝 놀래고 어이가 없었지만요. 이제 다 큰 처녀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 결혼을 할 수 시키잖아요. 아뜩지 않지만은 결혼시켜서.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공주가 글자도 모르는 그에게 글자도 가르치고 다 교육을 시켜 훈련시켜 놨고는 진짜 훌륭한 신랑감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장군이 되고 역사에 남는 사람이 되잖아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훈련, 교육에서 반복에 의해서 사람은 만들어지는 거단 말이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인간은 만들어져 가는데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듯이 그 영원한 말씀을 우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서 전도해가지고 그냥 교회에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무리를 만들지 말고 진정한 제자를 만들어라. 제자를 만드는 제자가 뭐냐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도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을 시킬 때 사도 같은 제자가 나오도록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가 끝이 없느냐 그러지만요. 사도 같은 제자가 나오려면은 그렇게 되려면요 끝없이 하나님 앞에 무장하고 훈련해야 돼. 반복과 훈련을 통해서만 진짜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진정한 제자들이 나오도록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유대인의 경쟁에 마카비 후서가 있는데 기원전 160년 전에 썼던 건데요. 마카비 후서 7장에 보면은 한 어머니가 자기의 사랑하는 그 아들들과 함께 순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자녀가 6명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자기가 순교하는 건 괜찮은데 아이들을 순교하는 거 죽는 것은 정말
못 볼 일이잖아요. 그래서 유업을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있었어. 그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자. 이야기하니까 아이들이 엄마의 말씀을 그대로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듣고 따랐기 때문에 같이 엄마와 함께 그 핍박과 이교도들의 위협 속에서 흩어지지 아니하고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죠. 역사에 그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 어머니가 자녀들과 함께 율법을 위반하기보다는 차라리 고문을 받고 잔인하게 죽어서 순교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원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 있느냐?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영생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 없다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 말씀과 삶이 일치되어 있는 삶, 그 진정한 제자가 아니면 결코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가 순교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진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의 자녀들도 따라서 한 것이고, 엄마가 두려움 없이 순교의 제물로 나아간 걸 보면서 자녀들도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제자를 만드는 제자, 진정한 제자라 그런 말씀입니다.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네 번째가 뭐냐? 오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명령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가 가는 곳에는 어둠이 환하게 변해지듯이 그가 가는 곳에는 세상에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보람이 나타나듯이 오늘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에는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게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죠. 백합이 피어있는 곳에는 향기가 나잖아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백합 향기가 더 진동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에게서 그러한 생명의 선한 영향력이 나오게 되고 있어요. 불은 마지막 꺼져가면서 더 빛나면서 꺼져가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빛이다면 이 종말의 시대에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어둠에 비치는 하나님의 빛은 더 강력하게 비치게 되고 있어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도록 그 모든 준비를 했던 이 모세는 그 사명이 끝나갈 때에 성경 보면은 나이가 120살입니다. 다른 사람이 3배를 살아요. 그때 평균 수명이 40년인데 120살이 됐어요. 그런데 죽지도 않아. 사명이 끝나가는데 죽어야 하는데 죽지도 않아. 그가 산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모압에 있는 비스가산 꼭대기 느보산까지 올라갔어. 거기 뭐 쉬었다 갔다 지쳤다 그런 말도 없어. 그리고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면은 그가 120살이 되어서 하나님이 부를 때가 됐는데 눈이 쇠하지 않고 기력이 지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그가 써서 마지막 남기는 게 율법 구약 성경의 율법 모세오경이에요. 그 마지막 쓴 그의 글이 뭐냐면 신명기란 말이죠. 율법에 대한 재확인, 율법에 대한 반복인데 그 총정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기록했어요. 얼마나 총명했는가를 볼 수 있죠. 그리고 그에게 총명이 사라지지 않아야했다. 그랬고 그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서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딱 안수할 때 뭐가 임해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서 그 여호수아에게 전수돼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 그게 전수가 돼. 그래서 여호수아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사회적 직위도 평생 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행한 것과 똑같은 능력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능숙하게 약속했던 가나안의 그 백성 이끌고 들어가서 정착시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영향력을 세상 속에 발휘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느 한국교회 신자들을 신앙을 뭐라고 부르냐면 유반젤리즘이라고 그래요. 유반젤리즘, 유튜브 플러스 에반젤리즘, 복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복음을 믿고 따라가는 신앙이라는 거죠. 현대인들은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는 집중하고 못 듣고 그러다가 말이죠. 집에서 앉아서 누워서 카톡으로 유튜브를 떡 핸드폰으로 보고 있으면 그건 잘 들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뭐 좀 들어볼까 하고 들었다가 나중에 알고리즘에 의해서 비슷한 것들이 막 나오는데 대다수 어디서 들어왔냐? 이단들이 만드는 기독교인 것 같이 문구를 써가지고 놔두니까 그게 끌고 나와. 그래가지고 이게 이단으로부터 나온 건지 뭔지도 모르고 막 계속 보고는 심지어 나한테 물어본 사람도 있더라고. 이거 참 괜찮던데 목사님 혹시 봤느냐고 물어보는데 보니까 딱 보니까 완전히 이단에서 지금 뿌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 유튜브에 의해서 우리에게 건전하고 유익된 것이 1%라면 해로운 게 더 많아. 더 많다고. 장사적인 목적으로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시청하게 해서 거기에 뭔가 이렇게 상업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들이 대다수 낚시 미끼처럼 많이 거기에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카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아무리 영상을 잘 만들어도 유튜브 같은 것을 통해서 진리를 완전하게 담아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별되어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는 그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는 그 전통을 따라서 구원받은 확실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지 못한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이러한 영상으로 또는 이러한 그 카톡이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동시에 예배를 같이 참여하는 것이지 항상 그런 것들이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대, 40대의 젊은 사람들은요, 이것 때문에 거짓말을 많이 한다. 나 영상으로 예배 드렸어요. 봤어요. 그러거든. 어찌됐든,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가 사는지 아는 것은 이제 인생을 지나놓고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놓으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 많은 고난과 상처와 어려움들을 겪었는데 그런 모든 흔적들이 자기에게 기억으로 기록으로 그리고 몸의 상처로 다 남아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면서 당한 그러한 성은처럼 오늘 자신에게도 그러한 거룩한 그런 스티그마, 성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람을 너무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을 사는 저와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의 삶의 뒤 흔적이 주님을 닮은 흔적이 남도록 해야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길을 걸어가면요, 깨끗한 눈밭에 걸어간 발자국이 남았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막 뛰어다니고 그랬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는 결국은 흔적이 남아요. 그래서 범죄자들 찾을 때 어떻게 찾아요? 카드를 어디서 썼는가? 또 영상을 봐가면서 어디를 지나 경로가 어디로 갔는가? 차는 어떤 차를 탔는가? 옷은 어떤 옷을 입었는가? 그 흔적을 찾아가지고 결국에는 딱 체포해버리죠. 흔적이 남거든. 살아 숨쉬고 있는 존재는 어디든지 흔적이 남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일거수일투족은 사람은 못 받아. 은밀한 주신 보시는 하나님이 다 우리의 모든 걸 보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하여 주님이 체크를 하셔. 결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 살피고 우리 그런 흔적을 살펴서 우리가 축복하실 것인지 아니면 벌을 줘야 할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들이 살피신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그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쳐서 사람들이 그 선한 행실을 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도 그런 선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겠다는 소망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남기자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느냐? 오늘 이 땅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있는 열매는 썩어질 양식이에요. 그러나 썩지 않는 양식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데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 네.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돼요. 농부가 곡식을 많이 거둘 때 그 해 얼마나 행복해 하잖아요. 올해 고추농사 풍년이다. 올해는 꿀을 못 땄다고 양봉업자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고는 울상이야. 그러듯이 오늘 우리가 많은 결실을 거두면 거의 행복해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늘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데 빈 껍질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쭉정이가 가득하고 알곡은 없으면 어찌 되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찾으시는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열매인데 그게 곧 성령의 열매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은사는 천천히고 만만인데 그 많은 성령의 은혜와 은사도 우리가 낭비해버리면 안 돼요. 5달란트 가진 자가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가진 자가 또 2달란트를 남기고 자기의 그 그릇대로 최선을 다해 남길 때 아버지께서 칭찬하십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겨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죠. 그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때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하늘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5가지가 오늘의 저의 사명이고 또 기도예요.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 앞에 중심이 있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언제 갈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뒤돌아봄 없이 후회함이 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쁘게 당당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번쩍 들고 환영하며 나아갈 수 있는 깨어있는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